성경 봉독은 예레미야서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함이요 또 말씀을 듣기를 즐겨 하심으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거민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 순복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19장에서는 그릇을 빚는 과정에서는 잘못 빚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 빚으면 되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9장 이 오지병 비유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면 깨어진 오지병은 다시 회복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14절까지 말씀을 쭉 함께 보고 난 이후에 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더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또 그 정인이 될 몇 사람을 데리고 도벳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 도벳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도벳 땅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 곳, 바로 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도벳이라는 말은 불의 장소,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1년 내내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불이 타올랐는데 하나는 이렇게 인신제사와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불길이 타올랐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땅,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곳을 불의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라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지병을 깨뜨리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존재였어요. 선지자의 말, 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피조물이 그 지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창조주는 그 피조물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참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를 않고 더욱더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오지병 깨뜨리는 비유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그 행위를 보이게 하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철저히 고개를 숙이는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고 있는 그 모든 범죄를 같이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폐기물이 버려지던 그 더러운 곳을 도벳 땅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를 이제 어디에 실현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내를 그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에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에가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서 받은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성이 애워싸이자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9절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한 이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가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내가 서 있는 곳은 흰놈의 골짜기가 아닌가, 내가 서 있는 곳은 도벳 땅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 자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오지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 깨뜨리시면 그 오지병은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재물로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꺾으시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존재가 오지병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귀영화, 힘, 권세, 재물, 건강 결코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최영도 성도님과 잠깐 옆에 앉아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면 사람은 다 힘이 없어. 우리 노인정에도 다 병원 가고 새 사람 남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연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물론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상대적으로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깨어지는 오지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깨어진 오지병처럼 결국 도벳의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내에 이루어지는 참담한 역사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20장 말씀을 보면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예레미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본문의 주인공이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스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여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스훌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집 성전의 유사장,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총정리하는 총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6절에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가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스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 제사장과 같은 자였죠. 총감독이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적들이 애워쌌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평상시에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칠 것이요 모든 사람을 바벨론에게 붙일 것이요 모든 이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바스훌이 평소 어떻게 말을 했다? 이전의 기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요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백성은 온전할 것이요 왕은 왕위를 그대로 보존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신분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스훌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가 자기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 될 것이다? 저 흰놈의 골짜기 도벳 땅과 같이
될 것이고 이곳이 뭐가 될 것이다? 살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평상시 자기가 한 말과 예레미야의 말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 만약에 밧서울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밧서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죠.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괴롭히는 이 밧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증거하셨지만 그 당시 성전을 지배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외쳤습니다. 오늘 이 밧서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밧서울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자유를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오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밧서울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개명시켜 버렸어요. 뭐라고 개명시켰습니까? 마골 및 사빕.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제 이름을 밧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해라. 그럼 마골 및 사빕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를 가져오는 그 좋은 이름에서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밧서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선 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유사장입니다. 총감독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말했던 너의 친구들이 네 눈앞에서 다 죽어나갈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사방이 너를 두려움으로 둘러쌀 것이다. 마골 및 사빕.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또 한 사람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주 상반적 인물인데요. 내가 선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천한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요. 누구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들려오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말렉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라는 들려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온 두 탐지꾼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여인은 하나님을 뵙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은 들려오는 이야기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라합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는가? 오늘 제사장의 아들이고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 바스후를 보십시오. 그는 늘 성전에서 두루마기 하나님 말씀을 대할 것 아닙니까?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집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한 말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아니한다. 왕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여기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할 것이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무서운 일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스훌이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옆에 함께 했던 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조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그마한 아이성을 칠 때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단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하면 입으로나 생각으로나 아니면 행동으로나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죄에 대한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내가 무엇이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껏 신앙을 가진 저 연약한 자가 부자연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자유로움을 다 누린다면 저는 시험 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저 연약한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따라오라 라고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연약한 자를 돌보며 함께 갈 것인가? 바울은 돌보며 함께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네가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바스훌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도 이러해라. 상대를 존중해 주기보다는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 속에는 분열이나 갈등이나 시험이나 낙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제 7절부터 예레미야가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목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함부터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러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리고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가를 한탄하는 그의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비록 현실이 이렇게 참담하고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이 내 태어난 날 그 자체가 저주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사온적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와 14절부터 18절까지의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해졌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예수 믿다가 자살한 사람이 일반 평인이 아니라 공인이 되어서 뉴스로 나올 때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이렇게 이제 탤런트라든지 또는 이런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외한 이 예레미야만큼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 처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만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주셨지만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만한 상황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질 만큼의 상황을 우리에게는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힘든 과정이 정말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러하오나 이 예레미야처럼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는 이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승리,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고단한 처지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입으로 범죄하기 쉬운 게 하나 있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종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참 하나님 괴롭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는 고백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그 원망의 대상이 어디에서 머물고 맙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것도 오늘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니 탓이요는 없습니다. 내 탓이요가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니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고 덕분에라고 말하라. 너 때문에라기보다는 너 덕분에, 이런 이야기도 바깥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바깥 사람들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모든 것은 내 때문에, 내 탓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의 모습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이제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하나님 전에 와서 욥을 시기하여, 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자기가 건강을 잃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그 굉장한 풍파가 욥에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병들었어.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되었을 그때에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그 입술로 범죄치 않음과 같이 욥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 입술로 부정을 저지르는지, 마치 욥의 아내와 같이 강팍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바서울과 같이 거짓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하여 목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가 가진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19장과 20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온갖 수욕과 치욕, 모욕을 다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껄핏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지는 오지병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한갓 풀과 한갓 꽃잎의 이슬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